찬미 예수님.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제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 시간에 우리 평신도께서 이렇게 신앙 나눔해 주실 텐데, 제가 사목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신자분들에게 가장 힘있게 우리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경험으로 비춰보니 그렇더라고요. 사제가 교회의 가르침을 물론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교 안에서, 하느님 안의 친교 안에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파워풀하더라고요. 서로에게. 그래서 특별히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강론은 아닙니다. 강론은 사제가 하는 것이고, 이 시간 이제 신앙 나눔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우리 사목협의회 부회장님이시죠, 홍재근 야고보 형제님께서 사목 전반적으로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제대한 위에 올라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봉사와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회장님 용기 내서 당신 신앙 나눌 수 있도록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목회 재정을 맡고 있는 홍재근 야고보입니다. 어저께 성모 심심 미사가 있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신부님의 강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새벽이라서 오지 못했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신부님의 강론 내용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신부님께서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신자들하고 같이 신앙 나눔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저한테 말씀하셨기에 저도 곰곰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신자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제가 부족한 저인데 좀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하다가 제가 재정을 담당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말라기서 내용이 나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11조라는 것이 내 재정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 축복이구나 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에 오신 신자분들이 다들 어렵지만은 하느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게 되면은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신부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하세요, 신자들한테. 왜 그랬냐면 신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잘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또 시간 나면은 이렇게 사목회장을 대신해서 이렇게 신자들한테 교무금이라든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될 또 책임도 있습니다.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은 여러분께서 함께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미사 중에 신부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다 같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생각을 좀 해보시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주님은, 하느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영원 불멸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한테 사랑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공의의 하느님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걸 피부로 잘 못 느껴요. 하느님,
그냥 성당에 나오니까 미사 드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가 보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며 도와주신대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미사 중이라도 묵상을 하면서 미사를 드렸으면 먼저 바람입니다.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풍부해지는 축복받기를 누구나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창세기에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나 복을 주시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풍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살지 그냥 기도만 하면 될까? 좀 생각 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은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우리가 접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꾸 읽게 되면은, 묵상하게 되면은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열심히 신부님이나 다른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이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한테는 성경 말씀이 엄청난 복을 느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게 맞거든. 이게 맞거든. 그래서 강론을 하고 남한테 성경 말씀을 전하고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 기독교에서는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할 때 많은 성경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한테는 좀 익숙치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먼저 성경 말씀을 그러면 11조에 관련돼 가지고 11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성경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축복받는 11조로 제가 정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곡절로 늘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앗을 주신대요. 우리한테 씨앗을 주신대요. 그리고는 그걸 풍성하게 해가지고 그걸 축복하신다 그럽니다. 이때 우리는 그 씨앗을 가지고 수확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직장을 갖고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심는 씨를 주신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또 나에게 건강과 육신을 줘가지고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수확할 때 그 수익 중에는 꼭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씨가 11조라고 봅니다. 11조. 이 씨를, 즉 11조를 교회에 내면은 하느님의 법칙이 작동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커져가는 겁니다. 신부님 또 사목 활동하실 때에 각종 경비라든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이웃들한테 도움을 줄 때 각종 그런 그 씨가 자꾸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씨는 11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번 신명기 14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떼어놓아야 한다.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오죠.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수확했기 때문에 해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당도 받을 수가 있고 주급도 받고 월급도 받고 연금도 받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기가 받은 월 또는 주의 10분의 1을 10% 순수익의 10% 모든 비용을 제하고, 그러니까 봉급을 탈 때는 세금 내고 이런 거 다 제하고 순수익의 10%를 말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거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면 10만 원이 11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세요. 땅의 10분의 1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10분의 1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래요. 내 게 아니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교회에 내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랍니다. 11조의 개념이 지금까지 구절을 봐서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11조에 대한 11조를 제대로 안 지키는 데는 저주와 11조를 제대로 지키는 데 대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조상 때부터 나의 규정에서 벗어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자, 7절 내용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11조라고 봅니다. 11조. 먼저 우리가 11조를 내셔야지만 축복이 제대로 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또 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약탈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약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11조와 예물이 아니냐? 믿음이 좋으면 11조를 하고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기에 처음부터 내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11조를 하지 않는 걸 가리켜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온 백성이 나를 약탈하고 있으니 저주 받으리라. 11조를 하지 않는 결과는 저주, 즉 기근과 가난이었습니다. 다음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어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여기에서 시험이란 하느님 시험해보래요. 하느님 테스트해보래요. 그래 내가 낼게. 다시 복 줘 안 줘? 시험해보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래요. 보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황님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11조는 약속 있는 심을 씨입니다. 이것을 심으면 나도 잘 되고 교회도 풍성케 되지만 내가 먹어버리면 나와 교회도 가난해집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느님을 시험하고 하느님의 축복을 경험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축복이 있나 볼까요?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꾸짖으리라.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 땅의 소출을 망치지 않고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첫째, 땅의 소출을 망치지 않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메뚜기 때가 오면 어떻게 농작물이 소토가 되겠죠. 지금 우리 현 삶에 메뚜기 때라는 건 뭐냐면은 각종 사고, 병원 비용, 동업의 실패, 또 빌려준 떼기, 그런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바로 메뚜기 때입니다. 이러한 메뚜기 때가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을 주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의 토지 소산물을 뭐가 없애는 메뚜기를 막아주신대요. 메뚜기. 그죠? 메뚜기 막아주신답니다. 둘째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말씀이죠. 태풍이 불어와서 옆집에 포도 열매가 떨어질 때 우리 밭의 포도 열매는 주께서 붙잡고 계셔서 필요 가운데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유에선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면 주께서 공급하실 겁니다. 어떻게? 새로 직장이 생기게 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읽고 순종하며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성직자 수도다라고 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또 성경 지식이 많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며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는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아 재정적으로 풍부해진다라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모두 순종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